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우리가 애기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묻습니다.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이거 왜 묻는지 모르겠어. 아빠도 좋고 엄마도 다 좋은 거지. 굳이 애한테 혼동을 주고 아빠 엄마 간에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처음 만나면 묻는 게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꼭 나이를 물어.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형님 노릇 하려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느 것이 좋으냐 혹은 우열을 가리려고 해요. 내가 너보다 낫다. 등수를 매기려고. 이런 문화가 지배적이에요. 자, 성전에서 사두개파와 예수님이 변론하시는 것을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들었어요. 자, 여기 율법학자라고 했는데 율법학자면서 동시에 바리새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조목조목 반박하셨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대립구도이고 정적 관계에 있는 사두개파를 좀 납작하게 하신 예수님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흐뭇해하면서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께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파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파벌이 성경에 늘 등장하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그 이후에 또 뭐라고 할까요? 페르시아에서 포로가 되고 등등 이런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 세력들이 발생했는데, 자,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그 뜻 자체도 사두개란 말이 사독의 후예들 그런 뜻입니다. 사독은 다윗 때의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중요하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제물 바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고 귀족 중심이고 또 소위 있는 집안 사람들이고 이런 거죠. 자, 바리새파는 반대로 율법학자들이 많았고 이 바리새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배경하에는 성전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이 없었어.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갔어.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돼? 이런 일은 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니 성전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또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도 없어. 여기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기들의 신전이 또 많아. 그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에 고민해서 나온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말씀은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세에게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말씀, 이걸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토라를 낭독하고 혹은 해석하고 뜻을 깨닫고 하는 것을 예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성전 대신 토라를 낭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다. 이렇게 이제 상황에 맞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건 어디서 낭독해야 돼? 그래서 이제 회당을 지었지. 지역들마다 요즘은 치면 작은 교회당을 세워서 이제 율법학자, 율법을 연구하고 낭독하는 이 사람들이 토라를 낭독하고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이고 예루살렘 중심이고 바리새파는 지역 중심이고 회당 중심이고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제물 드리고 제단을 번제, 화목제 이런 거 중심이라면 바리새파는 율법, 토라를 낭독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기가 왔어요. 페르시아는 사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이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 이제 1차, 2차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다시 짓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 페르시아가 주전 330년에 그리스 알렉산더에서 완전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 일찍 죽어버렸어. 그리고 대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었어요. 장군들이 다 갈라먹기 했어. 그 중에 이제 팔레스틴 지역은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크스라는 왕이 통치했는데 이 안티오크스 왕도 처음에는 안 그런데 시간이 한 백몇십 년 지나면서 주전 170년경이 되었을 때에 안티오크스 4세라는 사람이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막 반란도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 왕이 강제적으로 막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돼지 피도 뿌리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막 하다 보니까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는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 민심도 막 순수하니까 이 마따디아를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전쟁을 하다가 163년인가에 그 마따디아의 아들이었던 원래 이름은 유다인데 이 망치를 들고 싸웠다 그래요. 토르처럼. 그래서 망치를 들고 잘 싸워가지고 별명이 마카비. 망치란 뜻이야, 망치. 나중에 마카비라고 불렸는데 어쨌든 이 마카비가 이제 완전히 그리스 제국을 몰아내고 다시 예루살렘을 잠시 동안 독립국가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막 복잡한 일이 많이 막 생겼어요.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왕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어요.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 계열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야손이 막 제사장직을 이걸 돈 주고 사고 대신에 안티오코스 왕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바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스화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막 극장도 짓고 그리스어를 쓰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가 3년 뒤에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야손을 몰아내고 안티오코스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이게 웃기는 상황이 막 벌어진 거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그리스 왕에게 가가지고 나를 임명해달라. 그럼 내가 세금을 많이 바치겠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당시에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넬라오스는 대제사장이지만 안티오코스 왕의 하수인이었고
또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되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 그리스화가 진행되고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제사장들이 막 타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누가 부각됐을까요? 바리새파가 부각된 거지.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이고, 이 뭘로 구별했냐면 그리스로부터 구별됐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방 문화, 이방 민족, 이방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따로 떨어진 정결한 하나님의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지역에서 회당에서 더 강력하게 모세가 우리에게 준 토라를 가르치니까, 토라, 모세 우경의 핵심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가르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다른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이 악한 왕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죠. 로마가 이제 또 강력한 제국을 되면서 이 막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에 또 63년경에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진격해가지고 멸망시키고, 그 어수선한 시기에 이둠의 사람 헤롯이 왕이 돼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막 이스라엘에 벌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약간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때로는 타협했고, 언제? 예수님 제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는 사두개파와 논쟁했지만 회당에서는 바리새파와 또 자주 논쟁했거든요. 주로 뭐 때문에 논쟁했어요?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막 밀 이삭을 먹고 하니까 바리새파가 볼 때는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 규정을 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잘 지켜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데, 자꾸 이 젊은 랍비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 맘대로 하고, 또 게다가 막 부정하다고 여겨진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또 술어버리게 여인 헬라인도 만나고 막 이러니까 바리새파 볼 때는 이 큰일 났다 생각한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파와 논쟁했는데 이 율법학자는 흐뭇한 거야. 왜? 사두개파의 코를 납작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죠. 근데 물으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물었던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답을 모르지 않아요. 가장 큰 계명은 당연히 1계명이지. 그들이 생각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 있는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 사두개파는 특히 황제를 섬기고 있었거든. 또 황제가 나눠준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우상처럼 여겨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1계명, 2계명을 어긴 거죠. 그걸 주로 누가 그래서 사두개파가. 그러니까 이건 율법학자 바리새파가 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대답하시면 이걸 빌미로 사두개파를 더 공격하려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런 질문에 말려들 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건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핵심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선언의 1계명이 2계명에 다 들어있죠. 황제나 이방 신들은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니까 너는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대답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치지 않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둘째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덧붙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도 사랑해야 돼. 어떻게? 너 자신처럼. 자, 이 말씀도 사실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의중을 알고 있었던 거지.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곧 내 동포와 이웃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 율법학자는 사두개파를 미워했단 말이야. 원수로 여겼단 말이야.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원수로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게 뭐냐? 너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거야. 왜? 그 이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학자가 또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랬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막 다 빼앗기고 다치고 해서 쓰러져 있었는데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레위인도 모른 척하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봐주고 여인숙에 데려와서 가격을 지불하고 다 했다. 자,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때 율법학자가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맞다. 가서 너도 이처럼 해라. 그랬어요. 바리새파 뜻이 뭐라고 했어요? 분리, 구분. 바리새파가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의 의도는 오직 순수한 유대인들만 나의 이웃.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2차 포로기한 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들로 취급했거든요.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변질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이 더 이상 아니야 라고 취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셔. 근데 오히려 손을 행한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학자가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번제와 희생제가 뭐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잖아. 사두개파가 인도하는. 근데 번제와 희생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의 핵심인데 이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이 율법학자가 대답을 해요. 그 말에는 지금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 거짓 예배,
거짓 제사장들, 엉터리 예배라는 게 깔려있는 거죠. 우리가 정경은 아니지만 이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에 쓰여진 외경이라는 또 경전이 있어요. 거기 집회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고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다. 집회서. 이 말은 뭐예요? 율법 토라를 지키고 계명에 충실하고 또 은혜를 갚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 삶의 실천이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걸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빗이라는 외경에도 뭐라고 되냐면 사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최선의 제물이 됐다. 또 시편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이게 분향하는 것, 즉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것과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서는 이런 구절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옳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가 슬기롭게 대단한 것이 무엇이고 말씀하셨다. 너가 이제 하나님이 막 멀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서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어떤 것? 거짓되고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사장 레위인을 언급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제사 지내는 사람이야. 레위인이 뭐 하는? 성전에서 그 수종되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 제사의 핵심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것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 성전 제사에 끼이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 될 사마리아인인데도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베푼 선이 이 제사 예배보다 더 훨씬 낫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중에 또 뭐라고 했어요? 13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성전을 보십시오. 대단한 건물 아닙니까? 했더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야. 이미 집회서, 토빗서, 그러니까 주전 한 100몇십 년경부터 야손, 메넬라오스 라는 사람들이 성직 매매를 할 때부터 성전의 기능은 상실됐다는 거죠. 돈 주고 이방 왕에게 돈 주고 대제사장 되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고 자기 돈 받고 성직을 매매하고 이런 일들이 한 1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아셨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제사장, 그런 식의 레위인들, 그런 식의 거짓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기는 거예요. 대신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만드는 예배다 하는 것이 이 대화의 핵심이다. 그런 뜻이죠.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에서 어떤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집이 너희 그 모임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보다도 더 성전이다. 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따로 떼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미워할 수 없고 또 이웃을 막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같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인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뭐가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말씀대로 실천해내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힘들지. 근데 머리는 아는다? 이제 가슴과 손발이 움직이는다.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삶으로서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번 주간의 관건이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또 명절이고, 또 같이 음식도 해 먹고, 놀이도 하고 할 건데, 이게 막 귀차니즘이 아니고, 또 해야 돼. 이렇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함께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섬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